갖고 있는 이런 질문들이나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우리가 서로 질문해서 이렇게 서로 의문점을 풀고 또 발전적인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염순탁입니다. 정정삼님께 아직 목사 한수를 안 받았고요. 전도사로 불러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졸업생이기 때문에 아마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MDD1을 왕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김포에서 고교 교사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월요일에 천년에 나옵니다.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신앙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아내를 만나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를 다녔고요. 여행업계에 오래 근무도 하고 운영도 했습니다. 110개 정도 해외 지역에 있었고요. 지금은 김포시에서 보험관리 사업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사역으로는 5차였을 때 2014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서울역에 아마 서울시대에 몇 번 왔었는데 드림시티 무슬림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년 정도 파트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이제 주님 일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개척을 온라인으로 했고요. 오프라인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분이 총천연새우를 하셔가지고 좀 반칙이 좀 아닌가 같은 그라운드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묵묵히채기를 가겠습니다. 저는 교재 위주로 할 거고요. 교재 1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율법과 사랑의 만남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키에르케고의 사랑의 역사를 읽으면서 좀 많은 모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지 천지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또 나중에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죠. 그 책이 있고 또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요. 밑에 보면 우정학 교수, 서울대 교수인데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에 나오는 것을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분인데 각 지역마다 가신대학이라는 것을 설립하고 계시죠. 가신대학은 과학과 신학의 만남, 이런 걸로 해서 과학과 신학, 또 우리가 아는 진화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과학은 이 신앙을 풀어주는, 보조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책, 이 두 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제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율법하고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 사실 삶이죠. 매일매일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릇된 사람도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하지만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배웠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관계를 성경에 나오는 구절에 따라서 한번 같이 토론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발제를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저는 이런 모임인지는 몰랐고요. 제가 두 가지 지금 모임을 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이 서울신대 동문 모임이 한 달에 2번이 있어요. 한 번은 성경 토론이 있고, 또 한 번은 독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한 번 만나면 한 3시간, 4시간씩. 그런 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매주 한 번씩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이제 일반 성도들도 한 10여 명이 만나서 또 매주 그 성경과 또 독서를 한 5시간 정도 토론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워낙 좋아해갖고, 저는 그런 쪽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발제 이런 쪽이어갖고, 사실 저는 이런 발제를 할 만한 어떤 학문적인 경험이나 그런 능력은 안 되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궁금하고 은혜 받았던 것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걸로 알고 왔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피차 사랑의 기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세 가지 말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이 율법을 모두 지킨다는 것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랑과 율법 사이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꾸준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은 좀 자유를 속박을 한 거고, 사랑은 좀 자유롭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이 야고보 저자나 이런 분들이 그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안 나와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자유의 율법이라는 중간쯤에 나오죠. 야고보서에서 2장 10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라는 것을 제가 그 성경 모임에서 이걸 하는데, 이 자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율법인데 자유라는 표현을 썼다. 근데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하신 대로 요즘은 워낙 앱이 잘 돼 있어갖고 그냥 단어를 치면 쭉 나와요. 근데 율법을 자유하고 연관시킨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에서 나오는 이 엘유데리아라는 단어를 딜럭스 바이블에서 봤더니 영혼의 자유로운 충동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자유라는 표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데에서는 이 율법주의의 구속에서 벗어난 이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레위기 10장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를 확실히 꼽은 모티브를 준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 가문에게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결과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었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속죄물 중 남은 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나 아론은 먹지 않고 그것을 태워버린다. 그 행동을 비난하는 모세에게 아론은 오늘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라는 것은 두 아들이 그래 타 죽은 일이죠. 내게 임할 거는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물론 굉장히 큰 죄를 졌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가 주는 거는 정말 태만, 네. 뭐 그냥 어떤 이불이면 어때고 아무거나 이렇게 불만 피우면 되지 이런 아니란, 그거는 결국은 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아론의 문제인데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남은 것을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것을 거룩한 그 제물단 옆에서 얻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삼촌일 텐데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먹먹해졌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처음으로 임명한 제사장이지만 두 아들이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지는 것을 과연 먹을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정말 이 마음이 거의 무너지고 애끓고 일단은 그 목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은 먹지 않고 그냥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모세도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물론 이거는 제가 보다가 좀 휴치해놨는데 여러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우리 이런 토론 모임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한 5개 정도 찾아봤는데 다 좀 다른 의미로 나옵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지가 않았고 그 하나님의 그 대리자 같은 모세도 동의를 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중점을 뒀고요. 그것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어떤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같이 율법을 어긴 이야기가 16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좀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사업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한 방에 그냥 물리치시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비유가 또 다윗과 소년들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떡, 제사장의 떡을 얻어먹은 사건을 비유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같은 맥락으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떤 긍휼의 마음,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서두르게 나오는 키에르케고르가 나오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사실 서울 침대에 있을 때는 제가 조직 신학에서 딱 한 번 배웠어요. 키에르케고르하고 유명한 게 실존의 3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적 단계, 자기의 원하는 걸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윤리적 단계, 도덕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종교적 단계. 종교적 단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다른 저서인 두려움과 떨림에서는 한 권 자체가 그 스토리만 갖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랑의 역사는 키에르케고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책 구절로만 한 권을 쓴 거예요. 번역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전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 친구니 오로지 율법만이 자유를 줄 수 있다. 우리들은 흔히 자유는 실제하고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즉 율법이 없이 자유는 전혀 실제하지 않고 또 자유를 주는 것은 율법이다. 이 구절을 나왔을 때 제가 만약에 먼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정말 그냥 무시하고 갔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야고보서의 자유율법에 좀 꽂혀있던 상태여갖고 이 구절이 굉장히 눈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유를 어떤 걸로 비유를 해볼까 하다가 물론 더 좋은 비유가 많을 텐데 저희 큰아들이 축구 선수를 했고 저는 지금 축구를 하는 굉장히 축구 팬인데요. 그래서 축구 경기 한번 비유를 했어요. 축구 경기는 굉장히 엄격한 규칙이 많은 스포츠입니다. 이
110m, 90m 그 안에서 골대도 있고 또 손을 써서는 안 되고 경기도 딱 결정돼 있고. 근데 거기에서 축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엄격한 룰에서 경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룰 속에서 정말 굉장히 창조적인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이 정말 창조적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작전과 실력을 보일 때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하죠. 근데 너무나 뻔한 거기서 예를 든 거는 뭐 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11명이 지지 않으려고 경기도 안 하고 골대 11명이 딱 있으면은 그 골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했는데 이 비유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맞지 않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에 보면은 이걸 이제 복음 이야기,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죄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팀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에 나온 구절을 제가 이제 인용한 건데요. 우리는 이 인간의 삶이 이 네 가지, 특히 크리스천들은 복음 이야기로 이루어졌다고 보통 믿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앞으로 네 번째가 우리 이루어질 문제고 우리가 이제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는 건데요. 저는 이 율법을 이제 룰로 보면은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든 거죠. 근데 모든 법 중에서 오직 율법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굉장히 선하신 분이니까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것이 율법이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 자꾸만 좀 어떤 속박을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이제 처음 강조드리는 게 제 이 발제 방향이 그 방향이라는 거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셨을까? 많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율법 자체를 우상시하여 그 율법만을 지키면 된다는 그릇된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점을 비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면 이 율법의 의미가 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걸 주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딱 그 율법만을 딱 생각을 하고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나는 지켰다. 근데 저 사람은 안식일에 이상해서 쟤는 안 지켰어.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 율법주의.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거지 율법 자체를 절대로 비난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 만약에 시간이 좀 그거 하면 좀 풀어주세요. 17페이지에 보시면요, 5에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 근데 그 많은 경우에 그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율법의 본질을 잘못 해석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혔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전과는 다른 새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율법에서 사랑을 이렇게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구절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세 구절 같은 내용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묻는 한 서기관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 세 공간복음에서 다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 중에 온뜻며 또 온 율법을 포용하고도 충분한 계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어떤 역할이 본질이 뭔지를 한번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제가 주로 키에르케고르의 사랑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밑에서 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의 역할에 대해서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실질적으로 맺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있고 또 다른 모든 것이 지나가도 홀로 남는다. 근데 분명하게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좀 신랄한 면이 좀 있는데요. 그 아래 내용은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사랑이 대수롭지 않은 간용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가오를 범한 경우도 그렇고 싸우려 동정이나 더러운 애착이나 본질적인 허영이나 이기적인 교제나 아첨하는 뇌물이나 찰나적인 명예나 일시적인 관계 따위를 사랑으로 부르는 경우가 같다.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사랑이라는, 물론 우리가 아는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런 사랑을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17페이지하고 연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빛 속에 살고 계시고 거기서부터 세상을 비추는 모든 빗줄기를 흘려보내신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그 빗줄기를 더듬어 파고들어도 하나님께는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빗줄기는 사람이 그 빛을 향하여 돌아서는 순간 어둠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사랑도 빛과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좀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빛처럼 생물처럼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빛과 샘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려면 그는 물것과 같이 사랑이 의무라는 속성을 장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고 감정으로 느끼는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보면은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의문뿐이고 의문만이 홀로 진정한 자유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것은 바로 모든 의문이고 순정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유를 낳는다는 점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또 대상에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변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변 목사님이라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에 저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그 구절을 통하여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에브리라는 의미는 사실 자신이라는 의미거든요. 모든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 변별기 목사님이어서 사랑을 하고 내 가족이어서 사랑을 하고 내 연인이어서 사랑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표현이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이 이뻐서 사랑을 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아서 사랑을 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랬고 저도 굉장히 가족 위주의 삶을 좀 살고 있는데 가족이니까 사랑을 많이 하죠. 말 안 들어요. 아들 둘인데 얼마나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친구 사실 그 사람을 사랑을 많이 하죠.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연애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줄을 쳐주는 이유가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 사랑을 실천을 했어요. 그 사람이 16살 때 에게나 올센이라는 여자와 약혼을 합니다. 3년 동안 1년을 짝사랑을 한 다음에 약혼을 하는데 그 다음날부터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이 너무 집착된 사랑이니까 3년 동안 짝사랑을 했으니 얼마나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8개월이 지난 그 다음에
그 파혼을 선언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지로 당신과 결혼을 못하겠다고 파혼을 합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뭐 큰 난리라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43살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이 여인을 사랑을 해요. 물론 레기나 올센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도 끝까지 사랑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죽은 사후에 모든 저작권과 재산을 다 그 여자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래서 그런 사실 세기의 파운이라는 그걸로 되게 유명하고 케르케고르의 그 파운이 그런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두 단락에 계속 나오는 거는 그 대상이 규정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조금 더 친절하게 그 대상을 조금 좁혀줍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면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또 좀 범위를 좁혀줍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과업은 사랑할 대상을 찾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거나 선택된 대상에서 사랑할 만할 정을 찾고 비록 상대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그 상대를 계속 사랑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죠. 저희는 매일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항상 이기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 그런 사랑을 이제 이 저자는 이해하기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갖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과 사랑은 분명히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거든요. 물론 에로스적인 사랑은 인간의 속성이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니까 틀림없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반지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사실 자유의지를 줘갖고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선악과 아담과 이브의 그 선악과도 자유의지 때문에 일어난 거고 우리의 사실 모든 죄악이 이 자유의지에서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왜 그냥 사랑하게 우리를 AI처럼 만들어버리면 되는 건데 주셨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해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삶을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율법과 사랑의 만남이라는 어려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하셨는데 삶에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의무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그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질문하는 내용 있으면은 질문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 10장 19절 말씀을 보고 왜 전도사님이 여기요 율법과 저기 키에르케고르의
사랑을 이렇게 만나자. 또 내가 한번 발제를 읽어봤더니 뭐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절을 이해하기는요. 나답과 아비우인가요? 아비우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런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들이란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바깥에서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 없이 자기 멋대로 이제 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노역을 놓고 이제 식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랑의 법으로 관계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남는 거 제사장을 위해서 고르방으로서 넙죽까지 흔들어 드리는 그 가슴과 그 뒷다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먹는데 그 마음이 제가 이제 주석서를 참고해 본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과 또 그 법은 없겠지만은 자녀가 슬퍼서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정말 마음의 슬픔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고기를 먹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셨다. 법은 없겠지만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기 위한 법이지 사랑의 법이지 과연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우리를 구원시키고 율법은 우리한테 자유를 복 받는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성이 그 우리가 나단 이후에 우리 들여오는 것 때문에 하니까 그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또 영원한 우리 마음에 에스겔 그냥 요셉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키에르케고르의 그런 그 실존에 대한 그런 사랑을 그런 의무적인 사랑을 그러니까 대변인지 저는 이해가 잘 나갔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의 그 의무의 사랑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약간 틀리고요. 이 레위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론이 갖고 있는 그 애끓는 마음. 예, 그 자식이 그 자기 앞에서 죽었을 때 그 마음이 그 바로 이제 그 사랑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셨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를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의무라는 부분은 이렇게 돼요. 의무라는 부분은 사실 좀 저도 굉장히 좀 생소했는데 사랑은 그 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고 세 계명 중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해석하기로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관점에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관점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지만 우리 성경 교단에서 성화를 우리는 성경에서 믿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랑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럼 너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약간 억지적인 거지만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론의 그 마음 속에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으로 연결을 한 거지, 의무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누가복음이나 이런 여러 복음서나 이런 곳에 사실 가난한 자나 약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이게 가진 자 이런 거보다는. 그거는 사실 자애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 안에. 그것이,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또 분명하게 구분을 하죠. 우리가 어떤 자선이나 어떤 선행을 할 때 자기의 의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책에 어떤 비유까지 나오냐면 수만금의 돈을 기부를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내가 돈이 한 푼이 없는데 굶어서 배고파 있는 사람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껴. 그 마음을 훨씬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시죠. 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한 분만 더 질문 짧게 받고 선생님. 예, 그러면요.